출애굽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장을 전부 다 읽고 같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4절 말씀이 14장 스토리를 이끄는 핵심으로 보여지기에 그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므로 그 모습이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똑똑히 봤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으로 나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기 바로 전 10번째 재앙에서는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기의 상황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반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것들,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땅에 가만히 놔뒀으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고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것이고 요 바닷가 앞에서 당신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외국 사람들을 섬기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보더라도 이 반응은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절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많이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편히하고 내가 익숙했던 방법들을 다시금 찾으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백성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당신이 왜 그렇게 이끌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인도자로 세웠고 당신은 언제 우리가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고 와서 당신이 듣고 왔던 말씀이라고 듣고 와서 우리를 이 산에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14장 전체를 바라봤을 때 모세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은 바로 13절과 14절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조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인족과 모세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세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 두 모습이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을 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의 모습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치지만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믿음의 선포가 있은 다음에 여호와께 앞에 나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들어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오늘 1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찾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처럼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